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가정 예배를 3월부터 드리기 시작해서 금주까지 약 2달 동안을 교회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금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모이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아서 3일 저녁 기도회를 카카오톡으로 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여러 가지 영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는 2016년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더빙한 예루살렘이라는 다큐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층의 컴퓨터의 오디오 상황이 좋지 않아서 카카오톡으로는 좋은 영상과 소리를 감상할 수 없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영상도 좋고 더빙한 우리 집사님들의 음성도 좋고 이 정도 수준의 다큐를 쉽게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부활절마다 한 번씩 보시고 진정으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입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동안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찬양의 마중물이 된 유준과 유연의 귀여운 찬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카리나로 찬양하신 박유선 집사님, 찬양 가수로 나가셔도 되시는 우리 최은용 장로님, 또 교회 예배를 사모하며 부활절 찬양하신 김덕권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오늘도 우리 교회 찬양단이 찬양을 녹화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단원들의 스케줄이 잘 안 맞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대전광역로의 개회 예배 때 색소폰 찬양을 맡았는데 거기에 쓸 음원을 제작하면서 찬양곡을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사용한 영상은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이 영화의 영상이 유튜브에 있기는 한데 대부분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해상도의 영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제목은 눈물로 말할 수 있죠 라는 곡인데 이 곡의 가사에 맞추어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의 예수님 순환 장면들을 편집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 많아서 보기에 부담이 되는 장면도 많은데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헌신하는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보고 편집하면서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리고 눈물 흘리는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장면을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말이 필요 없고 설교가 또 묘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로부터 중세 교회까지 이어지는 교회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영상과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말만 있는 예배를 드렸는데 현대가 되면서 멀티미디어가 발달하고 교회도 다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다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친교할 예정인데 마음을 추스리고 또 모이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그리고 베드로전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본문의 주인공은 오순절날 설교하는 베드로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도 베드로가 쓴 서신이고 또한 부활절 둘째 주일에는 복음서로 요한복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두 구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순절 내내 교회력에 따라서 성경을 읽었는데 복음서는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우리 김정화 집사님이 성경 본문을 읽고 녹음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본문들이 올해는 특히나 길어서 읽고 녹음하시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녹음했다 지웠다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교회력 가해인 올해에 읽고 설교한 목적이 오늘 구절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베드로 설교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한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등 지금 터키 지방에서 새로 믿음을 가진 신도들에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 있으니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갈릴리의 한 어부로서의 인생을 마쳤다면 베드로를 기억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결국으로 엄청난 결과를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인데 믿음의 결국을 이루어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결단한다고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육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우리 마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동안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였지만은 제자들은 잠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 알지만 모이기 싫고 봉사하는 데 게을러지고 기도 시간을 오래오래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육신의 문제는 예배 때 설교를 잘 듣고 싶지만 자꾸 졸리고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은 우리가 마음은 주님을 잘 섬기고 싶지만 육체가 따라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싶지만 자꾸 불순종하는 것은 육체를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육체가 청소년들을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질풍과 노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내 뜻과는 달리 육신은 약해지고 병에 걸리는 것과 같이 육체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잘 달래고 관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였지만 육신으로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자신도 물 위를 걷다가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처음 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하니 한사코 반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사장의 군대들에게 체포당하실 때에는 어설프게 칼을 휘둘러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신문받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육신적인 사람, 실수 연발인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가 또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선교적 위치에서는 중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의 교인과
유대인 교인들이 있었는데 서로 문화와 배경이 달랐기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교회의 대표적 선교사는 바로 바울입니다. 유대인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측과 유대인 측은 율법과 할례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즉 바울과 야고보 양측을 중재하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선교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분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서신인 것처럼 국내 유대인들과 이방 선교에도 힘을 쓰신 분입니다. 로마 교회는 역사에 의하면 사도들의 우두머리인 베드로가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문서는 클레멘스의 제1서한인데 이 서한은 주교 명단의 첫 머리에 베드로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이때 로마 교회란 베드로에 의해 창설된 교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로마 베드로 성당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결국, 현실적 결과의 하나는 베드로 성당의 주인이라는 명성을 얻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순종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당산동에 있는 당산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서울에. 그런데 당산중학교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을 영화관에 보내서 단체로 영화를 보게 하였습니다. 벤허, 십계, 코바디스, 무기여 자리거라. 이것이 기억납니다. 감수성이 있는 중학생 때 이런 좋은 영화를 보게 해주신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영화의 내용은 그 당시에 어려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 영화들 중에 기독교 영화가 3개나 있는데 저는 그때도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영화들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스토리인데 이 영화에 베드로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로마에서 나와서 다른 길로 가려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탄압과 핍박을 받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또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베드로는 남아야 할지 피해야 할지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 로마시에서 나와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가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라고 묻자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베니오 로맘 이테룸 크루스피기 라고 대답합니다. 이 구절은 네가 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주님처럼 순교할 수 없다고 하니 이 로마 병정이 베드로를 거꾸로 매달아 처형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 즉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어로는 end of faith라고 합니다. 믿음의 끝,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죄와 사단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가난과 질병 등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로부터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불신자들의 인생의 결국, 끝은 지옥과 형벌이지만 우리 인생의 끝,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절, 2절, 3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아들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고려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세상의 탐욕과 죄, 시기와 질투, 당짓기 등으로 마지막 때에 영혼의 구원을 망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빌라도와 제사장들에게 고난받으시면서 채찍을 맞고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무게와 죄가 너무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큰 죄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작은 죄들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히브리 사람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작은 죄들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삶의 환난과 어려움, 핍박을 이기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베드로 1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절 둘째 주일에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여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